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성탄을 앞둔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구원은 어떤 의미로만 존재하느냐, 아니면 어떤 이해로만 존재하느냐, 교리나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처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여러분 부르짖어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건져내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막힌 문제가 다 뚫리고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어떤 신묘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가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본문 우리가 족보가 나오는데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저히 여기에 기록될 수 없는 사람,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존중받거나 인정받기는커녕 아예 취급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실패자 또는 낙오자, 이렇게 낙인 찍힌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은혜의 주인공으로 변화되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전통적인 유다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자가 족보에 오르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건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습니다. 5명의 여인이 기록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말하죠. 그리고 마리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인정받기도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짧게 보면 다 들여다보면 다 아실 겁니다만, 먼저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죠. 설명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또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그는 기생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설명할 것이 없어요. 룻은 또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모압 여인,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밧세바는요, 다윗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여인인.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해서 세상의 오해와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마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 인권이 없던 시대를 사는 시대에 이들은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예수님 족보, 예수님 계보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구원은 내가 가진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가진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원에 내가 어떤 공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엘샤다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엘샤다이 하는 말에는 전능하시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더 찾아보면
충분하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충분하다, 충분하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의 인생 또는 말 못할 어떤 인생의 과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 자라오시고 또는 살아오신 어떤 인생의 과정 또는 굴곡점에서 어떤 실패 또는 고난, 어떤 쓴뿌리라고 말하는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그것을 여전히 혹시 안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내 인생 이미 꺾였어. 그때 이미 꺾인 거야 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요. 오늘 기생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돼요. 이방 여인 룻이 메시아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나의 현실의 문제만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어도 이 문제가 변하지도 않고 이 문제를 통해서 얻을 것도 없어요. 실패와 상처와 약점 투성이인 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 나를 향하여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실패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의 자리 역시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일으키셔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서울의 인사동에 가면 오래된 역사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1892년도에 세워진 교회. 1900년 초에 생겼군요. 1892년도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 이름 모 삼열. 옛날에 사무엘은 다 삼열이에요. 그래서 모펫 사무엘 그러면 마포 삼열 이렇게 이름 다 지으셨어요. 옛날 선교사님. 이분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큰 영향을 받아서 맥코믹 신학교 졸업하고 32살의 나이로 한국에 옵니다. 조선에 온 거죠. 조선에. 그래서 입국하셔서 이분이 주로 하셨던 선교는 좀 특별해요. 어느 계층을 전도하셨냐면 백정들을 전도해요. 백정. 그 당시에 백정들은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있었지만 역시 백정은 백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박성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바람은 뭐였냐면 나는 백정으로 태어나 백정으로 살았지만 내 아들은 내 자손은 제발 그런 취급받지 않고 좀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분이었어요. 이 천한 백정의 굴레를 벗겨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한 가지 희소식이 들립니다. 모삼열 선교사라는 외국 선교사가 세운 곤단골 교회, 곤단골 교회에 교회 학교 안에 학교가 있었어요. 학당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신분 상관없이 누구나 와서 다 배울 수 있고 가르쳐 준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공부를 시켜요.
이것이 계기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장티푸스에 걸려요. 이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삼열 선교사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누구를 데려오냐면 에비슨 선교사를 데려옵니다. 에비슨 선교사 누구냐면 당시 고종 황제 주치의예요. 그러니까 이 백정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의 주치의, 황제의 어이잖아요, 어이. 그죠? 그런 사람이 와서 자기를 고쳐주는 거예요. 병이 나았어요. 임금을 치료하는 어이가 와서 나와 같은 천민을 치료해 주다니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백정이잖아요. 백정인 사람들 막 엄청나게 전도해요. 한 해에 뭐 132명을 전도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봉출입니다. 봉출이 박봉출. 그런데 박서양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세브란스의 전신인 제중원 의학교, 세브란스 의학교의 전신입니다. 여기에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가득한가? 아니에요. 잘 되고 좋은 일들 가운데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백정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이들과 함께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반님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함께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해서 이분들이 교회를 따로 분당해서 나가버려요. 홍문동 교회라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모삼열 선교사가 그렇게 선포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입니다. 이 외침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되고 결국 몇 년 후에 승동교회라는 이름으로 합쳐져서 함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 여전히 그 갈등은요 좀 오랫동안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결국. 그리고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은 승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또 놀라운 일이 또 생기는데 왕손으로서 이 교회에 출석하던 이재영이라는 분이 또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백정과 왕손이 함께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신분의 벽이 무너집니다. 절망스럽던 운명도 바뀝니다. 뒤집어져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은요, 이 상황들을 다 바꾸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전의 은혜가 오늘 이야기 가운데 또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요셉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큰 상처를 입었죠. 큰 상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정혼했잖아요. 이제 마리아와 행복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뭐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상식적으로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요, 마리아는 죽어요. 죽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돌로 칠 겁니다. 요셉은 먼저 드는 생각은 배신감이에요. 수치심이었어요. 그리고 분노였어요. 이런 감정들로 가득했어요.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참지 못했을 겁니다. 분노를 터뜨렸을 거예요. 최소한 시비는 가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요셉의 반응이 아주 특별해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그랬어요.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 했잖아요. 의로운 사람. 이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 이거 뭐 얘기하냐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앞에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정도로 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요. 엄청난 배신감에 막 우리가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공격적인 사람이 공격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허물을 막 들춰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정상인데 요셉은 지금 그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더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는 허물을 덮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태도는 뭐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의 허물과 고통까지도 내가 다 품겠다라는 자세예요. 그리고 오늘 20절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아, 기도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잘 수도 없고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뇌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고통의 밤,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뇌했어요. 고심하고 고민했어요.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밤에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 고난,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좋은 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되었고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통로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 그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러니까 이 고난도 유익이 되더라고요. 오늘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귀에 잘 들어오세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됐을까요?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사실 요셉에게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어올 리가 참 만무한 일이에요. 너무 힘든 문제예요. 첫 번째는 이해가 어렵고 두 번째는 공감이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해했을까? 공감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4절, 25절 우리 결론처럼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순종했다는,
믿음으로 순종했다. 저는 이렇게 말해서 보고 싶어요. 믿음의 순종은 내가 다 이해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납득하고 내가 해석되고 내가 수용되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요즘에 쓰는 표현으로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말씀도, 이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근데 알거니와 하는 말, 에이도 하는 말은요, 안다라는 뜻도 있지만 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보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본다는 거예요. 지금 안 이루어졌고 지금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들 눈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알 수 없는 건데 믿음의 사람은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설명할 방법이 믿음으로 그가 보고 믿음으로 알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뭘 봅니까? 그러면 눈앞의 현실은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에 대한 분석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식의 차이, 경험의 차이는 조금 있겠으나 눈으로 보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현실, 내 앞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을 넘어 무엇을 보냐 하면 어드벤투스예요. 어드벤투스. 대림절.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세요? 최종 승리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지금의 지금 이 시간들은 뭡니까? 과정입니다. 승리의 자리로 끌고 가는 과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보거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보거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믿음의 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이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최종 승리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고 보았고 마치 알고 본 사람처럼 그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뭘 발견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백정이었던 박성춘 씨가 장로가 되고요. 의사의 아버지가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요셉은.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 상처와 그 고통도 주님 손에 들리면 거룩한 영광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오래도록 혹시 짓누르고 있는 실패와 또는 상처가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 머물러 계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최종 승리의 결말을 가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 성탄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랜 상처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 성탄의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도구로 영광의 재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또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